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5.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성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상 만물과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우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꾸미고 포장한 인간이 아닌 인간 그 자체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그 인간에 대해 살펴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로서의 인간. 인간은 창조자가 아닌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인간들은 창조자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서 인간을 이해하기보다는 우연 발생적인 존재 또는 진화적인 존재를 이야기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선포를 들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른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태어나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과 세상에 드러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 한다면 분명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분명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임을 깨닫고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가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며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것들로 바꾸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명령을 한 자와 명령을 받은 자. 최초의 지음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에덴에서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고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이와 같이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아담에게도 한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으로 인해서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이고, 비록 왕과 같이 에덴에서 짐승들을 다스리며 살았지만 명령을 받은 아담은 왕이 아닌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벗어난 인간. 인간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왕으로 둔 백성의 자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둔 종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의 자리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왕으로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벗어나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왕이 아닌 자들이 왕의 자리, 그 힘을 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무렵에 그 후로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에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인간은 모두가 왕이 되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 모두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은 백성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람을 앉히는데 그 사람의 존재는 결국 인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내 백성아,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의 삶에서 나와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본죄를 가진 본질적 죄인이 되어 죄의 결과들인 자범죄를 생산해내는 죄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이 된 백성의 삶은 비록 힘을 가지고 있든 없든 결코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왕이 된 인간의 삶을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의 상태로 설명합니다.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의 삶이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둘째 아들의 삶이고, 동족의 멸시를 받더라도 물질을 모아 세상을 가지려 했지만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었던 삭개오의 삶이고, 남편을 6번이나 바꿨지만 현재의 남편을 통해서도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었던 수가성 무명의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진노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대적하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온 인류가 물심판으로 멸망하고 롯이 살던 도시가 불심판으로 멸망을 받았던 것과 같이 그들은 역사에서 멸망하였으며 마침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을 향한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애굽과 같은 죄악의 도성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너라.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여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종 야곱을 속량하셨다고 즐겁게 소리를 높여서 알려라. 이 소식이 땅 끝까지 미치도록 들려주어라.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하여 각자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벨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이제 주님께서 바벨로니아를 그가 받아야 마땅할 대로 보복하실 때가 되었다. 내가 직접 바벨로니아의 신 벨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으로 토하여 내게 하겠다. 문민족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들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 도성의 성벽이 무너졌다. 바벨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너라.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바벨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세상이 죄악의 도성임을 깨닫고 그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예정하심. 인간은 죄가 없는 자로 창조되었으나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도록 조장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고
죄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설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창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전히 죄인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의인이라 불러주신 것입니다.